50 후반이지만 참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0대 때의 삶과 그 패턴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의 생각들, 그 사춘기 때 가졌던 그런 태도들, 그런 감성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부분들을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 어떻게 보면 벌써 뭐 4, 5, 6학년이면 사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춘기를 잘 지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커가기를 여러분들 항상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차 5일차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모여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우리 성령님이 어제 성령님의 이름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보혜사라고 하는, 보혜사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헬퍼. 이거는 좀 잊지 맙시다. 헬퍼 혹은 카운셀러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헬퍼와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도 번역을 부르기도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보혜사도 나오고, 우리가 원래 성령님이라고 했죠. 성령은 풀으면 어떤 말로 됩니까? 무슨 성이에요? 거룩할 성.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홀리 스피릿.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홀리 바이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거룩한 말씀 바이블이다. 그래서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홀리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영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자 보혜사이자 진리의 영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이 헬퍼가 되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의 성령이 되시는데 그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26절에 이 부분들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의 성령님이 뭘 해주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가르치니까 이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가르친다는 걸 느껴요. 제가 지금 평생이 아니죠. 이 목회자가 된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도 점검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 했지라고 하면서 다시 쳐다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말씀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실은 좀 그 설교를 중단하고 좀 적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성령님께서 정말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냐면 가르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것을 가르치다 보면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아간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무슨 일을 했나요? 그 구름기둥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인도하는 일이에요. 왜? 광야로 어디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다 광야인데 길도 제대로 없는 그런 가운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구름기둥이 그 사람들을 인도해 갖고 이 홍해를 건너라 어디를 가다 때로는 이 구름기둥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의외의 장소로 인도하기도 해요.
어느 때였습니까? 홍해 앞이었어요. 바닷가 앞으로 인도해요. 원래 바닷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갈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홍해로 인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 앞에는 바다. 갈 데가 없이 갇혀버린 거예요. 이 바로의 군대는 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갇혔다. 이제 본때를 보여주다 하는데 하나님이 왜 거기를 인도했는지를 그 다음 알려주셨어요. 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이 애굽의 군대는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열어갖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애굽의 군대는 무찌르기 위해 갖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모였어요? 성령 강림절 10일 무엇으로? 기도회로 모였죠.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요거는 좀 알고 넘어갑시다. 성령님을 받는 것과 충만한 것은 틀리다. 이건 뭐냐면 태어나는 것과 자라는 것이 틀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라는 것. 태어나는 때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렇지만 자라나는 것들은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는 순간 우리는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요. 영으로.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계속 찬송했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다시 떠나갔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임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생명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매일같이 아이들은 젖을 먹고 또 우리들은 밥을 먹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힘이 능력이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들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 갖고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갖고 우리의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몇몇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열심히 적고 있고 말씀 노트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 노트 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 나쁜 대학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공부 잘하는 비결은 딱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맨날 적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 노트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적어놨던 노트. 이게 지금 고3 때까지 열심히 설교 노트 했던 게 지금도 있어요. 이상하게 적다 보면요. 논리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국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 일단은 논리적인 부분들을 생기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똑똑해져.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요새 우리 유초등부는 말씀 노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놀라요. 그 말씀 노트 하는 것들. 방금 보았던 우리 아이들 사진 혹시 생각나시나요? 아이들 다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다 말씀 노트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노트 하고서 있는 부분들. 이게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자꾸만 알면 알수록 더욱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생각나는 일이 생겨요. 이거는 가르치는 것들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지만 생각나는 건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아시나요? 화를 내면은 IQ가 떨어진다. 흥분해갖고 화를 내면은 IQ가 70 이하로 떨어진대요. 70이면 누구 IQ인지 아세요? 강아지 IQ입니다. 우리 애완견들이 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보다 못한 IQ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흥분해갖고 되는 문제가 대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상황에 맞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그 지혜로운 생각이 누가 하신다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핍박을 받아서 누군가 너를
재판장에게 넘겨주고 그야말로 공회에 넘겨줘서 너희를 박해할 때,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라. 누가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가르칠 때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제가 오늘 이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하는데 가르치는데 갑자기 막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막 떠오르니까 야, 이거 적어놔야 되는데, 물론 다행히 녹화를 해놔갖고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들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절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놓으면 성령님께서 이 들어놓은 생각들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해주셔요. 그런데 뭐예요? 안 들어놓으면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열심히 읽고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놓으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유초동부 지금 성경 암송하고 있는데 이 암송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요, 한때는 믿든지 말든지 산상수훈 다 외웠어요. 혼자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외운다고 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잘 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누가 외우라고도 안 했는데 혼자 막 외워버렸어. 너무 좋으니까 외웠는데, 물론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외웠던 것이 있으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제가 신방하거나 말씀 정하거나 뭐 할 때, 오늘도 이런 말씀 정할 때 대부분 묵상하다 보면 생각나는 말씀 갖고 제가 전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여기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이런 것들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 내가 들었고 배웠던 말씀이 갑자기 이 말씀을 보니까 가르치는 일들, 성경에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서로 막 연결이 돼갖고 고리와 연결이 돼갖고 우리가 알려주기 때문에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한테 이런 말씀을 내가 생각나게 해주셨어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사람 선물이에요. 정말 무슨 요새는 5월달이라 선물할 일 많죠? 근데 정말 좋은 선물은 무슨 선물일까요? 말씀 선물이에요. 그 말씀 선물도 그냥 나오는 말씀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 떠올라요. 그게 성령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뭘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성과 기도와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해서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같이 목회자가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유학 갈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주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의 선물보다 귀중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기도했다는 게 표시가 나니까 말씀을 줄 곳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에서 이제 세 번째 주시는 게 뭔가 봤더니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잠시의 평안, 잠시의 향락, 잠시의 달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은 어떨까요? 영원한 평안이요, 또 우리에게 절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나 봤더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은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의 생명과 평안. 막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그렇지만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의욕이 나요. 생명이 막 생겨요.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담대함이 생겨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이 세상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장이 나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뭐 어떤 사람 정형외과적으로 고장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과적으로 고장나는 거, 눈도 안 좋아지고 노안도 생기고 몸도 이것저것 해갖고 또 어느 날 보면 쩔뚝거리고 있고 어느 날 보면 또 병원에 가서 만나고 이게 보면은 이 병원 동기들이 많아요. 가다 보면 병원에서 만났는데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번 만났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때 아는 척하면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서로 아파갖고 서로 이렇게 만난다는 게 그렇게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의 마음으로요. 저도 보니까 요번에 건강검진 받았더니 이것저것 빵꾸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재검을 받으라 이거 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나요. 또 뭐 이빨도 보면 이빨에 금이 갔다 뭐가 됐다 뭐 하면서 이거 뭐 고쳐야 된다. 그런 거 다 신경 쓰다가 보면은 이 경건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런 건 부수적으로 그냥 어차피 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다. 어차피 인간의 육신은 그런 거다. 생각하고 나아가면서 주님 나라 바라보고 나가면서 이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가 함께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령님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시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때에 맞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근심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근심 걱정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마다 이 성격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한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완벽주의적인 성격들은. 근데 뭐 천진난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너무 또 눈치 없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기억나세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소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갖고 풍선을 날리는 때가 있었어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어디서 이혼에 대한 걸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풍선에다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싸운 적도 없는데 왜 얘가 그런가 했더니 이게 아이들도요 다 근심 걱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근심을 넘어서 생명과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우리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